오늘 아침에는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을 보겠습니다. 시편, 구약은 시편 37편, 시편 37편 27절 28절, 2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며 영원토록 거할지어다. 이는 주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사악한 자의 씨는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로다. 의로운 자는 땅을 상속받고 그 안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신약 성경은 요한 1서 2장 15절, 16, 17 세 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본역 한영대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454쪽이 됩니다. 454쪽 제가 봉독합니다.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의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느니라. 이는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다만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또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긴 연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명절 연휴를 허락해 주셔서 그동안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이런저런 일로 피곤했던 몸과 마음을 이제 쉬게 해주시고 또 안식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신 뒤 다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집에 모여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집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우리 지체들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이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지체들에게 각자 필요한 대로, 주님 가장 적당한 대로 그 양식을 공급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이 또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힘을 얻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긴 연휴를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연휴 동안에 물론 이제 우리 3.1절 기도회가 있었고 그 외 시간에는 잠깐 이렇게 어디 다녀올 때 다녀오고 좀 쉬면서 이 안식을 취했는데 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또 전에는 이렇게 그냥 늘 읽던 구절인데 어떻게 와서 마음에 박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 마음에 박힌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이게 요한일서 2장 17절이었어요. 우리가 늘 자주 읽고 묵상하는 건데, 이 말씀은 이제 영원히 사라질 것과 영원히 남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관점에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들이 있고, 또 영원히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 안에 있는 것, 아버지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다 날아가서 사라져 버릴 것들과 영원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면 쭉 한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리를 해보시면은 대략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더 덧붙일 수도 있겠지만, 처음은 인생의 횟수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가 익숙한 구절인데, 우리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여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것의 의력은 수고가 왔을 뿐이니 이는 그것이 곧 끊어져 우리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10년을 살든 모세처럼 120년을 살든 날아가 버립니다. 시편 78편 39절에 보면 이는 그분께서 그들이 다만 육체에 지나지 아니하며 지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하나의 바람임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져버린다는 차원에서는 우리는 다 사라져버리는 바람입니다.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헛된 것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연휴 중 우리는 한참 연휴를 쉬고 즐기고 있는 동안에 지금 또 한편 구석에서는 또 쉬지도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휴 중에 1월 29일 날 미국 비행기 사고 여러분 아셨을 것입니다. 승무원을 비롯해서 승객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아쉬운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거기 있었다는 것. 한국계 또 유명한 이렇게 유망주 운동선수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7명 중에서 거의 반 정도가 이 젊은 운동선수였다잖아요. 미국. 나이 상관없이 이렇게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하지만 세상을 떠납니다. 너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다. 왜냐하면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이렇게 야고보 기자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횟수는 언젠가는 날아가 버립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교해서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얼마나 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또 영원합니다.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에서 나오는 그 영원한 구원도 또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51편 이사야서 51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의가 가까이 있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두 팔이 이 백성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기다리고 그들이 내 팔을 신뢰하리로다. 너의 눈을 하늘들로 들어올리고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 이는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낡아지며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그와 같이 죽을 것이나 내 구원은 영원히 있겠고 내 의는 폐지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라지지만, 몸은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또 영원히 존재한다는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떠나더라도 그 결과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온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이에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말씀, 없어지지 않을 말씀, 거기부터 나오는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영존합니다. 또 나라가 버릴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입니다. 재물입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너 자신의 지혜 쓰는 것을 그칠지니라. 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에. 이 잠언 기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썼는데, 분명히 이 잠언 기자는 재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물질 존재합니다.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 기자는, 솔로몬은 나중에 깨닫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에 내 눈을 두려워하느냐. 이는 재물이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독수리같이 하늘 향해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게 모든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제 어떤 부자는 이런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재물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선한 방법으로 모은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영원히 날아가 버릴 것들과 영원히 남는 것들을 잘 몰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해 놓은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질문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날아버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에 이 둔 보물은 날아가 버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썩게 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침입하여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둘지니.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보물들을 쌓았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쌓아둘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뭔가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거기에 하늘에 쌓아둘지니 거기에서는 좀이나 녹이 썩게 하지 못하고 거기서는 도둑들이 침입하거나 훔치지 못하느니라. 사라지지 않는 보물이 있습니다. 또 영원히 사라질 것, 날아가 버려 사라질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영광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누릴 수 있다면 그것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명예와 영광과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은 영원한 것, 그리고 사라져버릴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사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살아도 그 영광은 풀과 같이, 그리고 그것의 꽃과 같이 떨어져 사라져 버립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느니라. 또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선포된 말씀이니라. 세상의 영광은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참 이상하게도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도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그것에 끌려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헛된 영광을 자주 구할 수 있는데 이 헛된 영광은 다 때가 되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애써서 어디에 보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계속 영원하게 보존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모든 일을 견디나니 이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이것 우리가 곧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드릴 수는 없어도 분명히 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과 함께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분의 영광도, 그분 안에 있는 영광도 우리가 이제 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왕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늘의 보상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사라질 것들이 있고 영원히 존재해서 남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7편은 이제 사람이 이 땅에서 육만 바라고 살면은 곧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요한 1서 이 말씀은 이 특별하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도 사라지되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남는다. 우리의 믿음이 남는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영원히 사라질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질 사람들을 성경에 또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이야기지만 욥기 20장 4절로부터 8절에 보면 비록 소발이 이야기한 거지만 이 말한 것 자체는 진리입니다. 내가 예로부터 알지 못하느냐? 사람을 땅 위에 두신 이래로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비록 그의 뛰어남이 하늘들까지 오르며 그의 머리가 구름들에까지 미칠지라도 그가 자기 똥처럼 영원토록 사라지리니 그를 본 자들이 이르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리라. 그가 꿈같이 날아가 버리니 찾지 못하겠고 참으로 그가 밤에 환상같이 쫓겨가리라. 악한 자, 하나님 눈에 악한 자, 하나님 눈에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또 예레미야 13장 23절 24절에 보면 또 이 악한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종교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혹은 표범이 자기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종교로는, 인간의 종교로는 절대 자기의 더러운 것을 지워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광야의 바람에 사라지는 지푸라기 같이 흩으리라. 종교는 가지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사라질 것입니다. 신약에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문을 두드리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또 호세아 13장을 보면 이 호세아뿐만 아니라 곳곳에 성경 곳곳에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께서 지목하고 계시는데 이 우상 숭배자도 여전히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종교인을 넘어서 이제 다른 엉뚱한 것을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호세아 13장 2절 3절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짓고 자기들의 은으로 주조한 형상들을 만들되 그들 자신의 명철을 따라서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그 모든 것은 장인들의 작품이라. 그들이 그것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희생물을 드리는 자들은
송아지들과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해오리 바람에 날리는 겨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사람들을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보존되는 사람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 주님이 내 목자, 나는 그분의 양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또 다른 말로는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의로운 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27절 29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며 영원토록 거할지다. 이는 주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성도들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사악한 자의 씨는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로다. 의로운 자는 땅을 상속하고 그 안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질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목자인 사람들, 성도가 된 사람, 의로운 자, 칭의 받은 자, 이런 사람을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인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질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인데 여기에 신자의 구원받은 자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본문 말씀처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했다. 세상에서 난 것이다. 세상에 난 것이기 때문에 다 사라진다. 그 세상도 사라지고 거기에 있는 정욕도 사라진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 신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것들 세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악한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려면 이 세상을 떠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정해진 때까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간, 이 어지럽고 죄 많은 세상, 죄의 유혹이 심한 세상, 쉽게 하나님 것을 포기하고 세상 것을 택하는 그런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잘 살라고 선물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앞으로 사라지겠지만 각자에게 주신 수명이 있습니다. 또 각자에게 주신 건강과 체력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또 각자에게 주신 재물이 있습니다. 부도 있을 것입니다. 지식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위치,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권력, 권세를 또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라고 주신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들을 영원한 것을 얻는데,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얻는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 이것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경우는 참으로 불행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딜레마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쓰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대부분 그것보다는 세상이 먼저 들어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쓰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사는 동안 사라질 이 선물들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는 여러 번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피조물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판가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으로 판명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쓸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인정하는 것으로 가지고 설 것인가가 판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 선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이 땅에서 활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한시적인 것입니다. 예언들이든 다 언어들이든 뭐 지식이든, 여러분 지식 많이 이야기하는데 지식 이거 이 땅에서만 쓰는 겁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영원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3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영원한 것은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소망은 사람 쪽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고, 사랑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겁니다. 물론 믿음도 하나님부터 나오고 소망도 하나님부터 나오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하나님은 소망, 뭘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뭘 믿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나온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뭐냐? 가장 어떤 뭐냐? 그게 바로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표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이 악한 세상의 삶 속에서 실천한 사람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사라질 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지금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하나님 다 아시겠지만은 제 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권력욕밖에 없습니다. 다 사라져버릴 권력욕. 그걸 위해서 모든 짓을 다 합니다. 이렇게 사라질 것, 성경에서 분명히 사라진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무엇을 돕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들을 얻으십시오. 그 영원한 것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구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 선교해도 그 사람에게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만 쓰는 거잖아요. 그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더 다른 좋은 방법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오직 사라질 것을 목표로 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눈이 열려서 구원받은 신자들도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불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영원한 것보다는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육신의 일로 대체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의 철학으로 대체해버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세상 문명이기, TV, 유튜브, 또 세상 친구, 이런 것에서 얻는 그 사라질 즐거움으로 대체해버리고 맙니다. 다 사라질 것들인데. 저는 지난 연휴 기간 사라질 것들과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일부러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연휴 기간
세상 사람들 어떻게 지냈습니까? 쉼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휴식 취하는 거, 즐겁게 쉬고 노는 거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을 잊으면 죄입니다. 지난 연휴 기간 나는 사라질 일에 열심히 했나? 그 사라질 것들에 열심을 내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가? 아니면 무언가 영원히 남는 일에 마음을 두었는가?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전부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낸 그 뉴스 듣고 정말 놀랐는데, 이번에 이 명절 연휴 기간에 우리나라 공항에서 나간 사람들이 100만에서 120만 명이래요. 이게 수가 중요한 거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행을 하든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라질 사람과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요한일서 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는, 다 세상,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는데 이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물론 이것은 완벽한 어떤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과 그것의 정욕,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내고 추구하는 것을 보면 퀘스천이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관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있는가? 나는 분명히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토록 거하는 자인가?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코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성도인가? 의인인가? 아니면 정말 주여 주여 부르지만 나중에 주님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자인가? 만약 혹시 내가 이 질문에 확신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가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분명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소속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분명하면 이 세상에서 순례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에서
무엇을 여러분들 남기고 있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성경은 사라질 것들과 영원히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그것도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헛된 인생 사라집니다. 헛된 재물 사라집니다. 헛되게 추구하는 쾌락 다 사라집니다. 헛된 내가 추구하는 내 이름, 내 명예 다 사라집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추구하는 즐거움 다 나라가 사라져 버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추구하는 것들만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질 것이 무엇일까? 남을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분별하고 사라지지 않을 것들을 위해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존재하고, 믿음으로 산 모든 것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을 하늘에 많이 쌓는 올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 나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 나는 형식적으로 내 가정이, 내 부모가 믿었으니까, 난 그리고 교회에 적을 두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다면,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남는 것이 있고 사라질 것이 있다고 했으니, 나는 남는 자인가, 영원히 존재할 자인가, 아니면 사라질 자인가 살펴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믿음은 하나님과 본인밖에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구원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의 긴 연휴기간 주님과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동행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영원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서운 죄, 그 무거운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구원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경우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결코 잊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이 지체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과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남는 것들이 많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이 교회, 이 서울제일찜예교회도 주님의 영광의 도구와 그릇으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